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2월 9일자 본문 사사기 16장 15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390쪽입니다. 구약성경 390쪽 사사기 16장 15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교독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사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은 삼손 이야기로 시작해서 삼손 이야기로 마치게 됩니다.
오늘 키워드는 최후입니다. 최후. 드릴라. 이 최근에 결국은 견디다 못해 삼손이 자신의 비밀, 힘의 비밀을 털어놓게 되죠. 그녀는 즉시 사람을 보내서 삼손의 머리를 밀어 확인까지 하고, 결국은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 잡혀서 그의 두 눈이 뽑히고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짐승처럼 맷돌이나 연자맷돌 돌리듯이 맷돌이나 돌리며 사람들에게 놀림감이나 되는 신세로 전락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잡은 것을 너무 기뻐하며 다 보는 앞에서 그를 희롱하려고 그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전에 다 모였을 때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이 원수를 한꺼번에 한 번에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두 기둥을, 그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을 밀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둥이 무너져서 자신도 죽고 그 안에 있던 최소한의 3,000명 이상의 블레셋 사람들도 죽게 된, 그리고 최후를 맞게 된 그런 이야기가 오늘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거죠. 삼손의 최후, 이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이것은 내일 이제 주일 설교와도 연관이 됩니다만, 첫 번째로 이 자신의 정체성을 대로 살지 못하면 인생 망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나시린이었어요. 그의 부모는 어렸을 때부터 나시린의 규정에 따라서 키웠죠. 머리를 자르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지 않으며 부정한 것, 특히 시신을 만지지 않는 금기사항을 지키고 키웠죠. 마노아의 아내, 그의 어머니도 그렇게 해서 그를 낳았죠. 하지만 막상 삼손은 나시린의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것이 우리 일주일 동안 쭉 봐온 그의 일생이에요. 이방 여인, 특히 이스라엘 여인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마치 블레셋 여인에게만 그가 물질러야 되는, 아이러니하게 그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그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로 했는데 그쪽의 여인만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특히 그 여인의 미모에 빠져서 전전하고, 잔치를 일주일 동안 했으니 술을 안 마셨을 리가 없고, 젊은 사자의 시신을 만지는 건 꿀 때문에 개의치 않고, 나귀 턱뼈를 들고 휘둘러, 그것도 시신이 있어야 턱뼈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아무런 개의치 않는 삶을 막 산 거예요. 그러면은 삼손이 자기가 나시린이라는 것을 몰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드릴라한테 자기의 비밀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잖아요. 하도 들들들들들 볶이니까 장사 없잖아요. 그죠? 볶이면 장사 없어요. 남자들 들들들들 볶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오늘 표현이 참 뭐예요? 16절, 날마다 그를 재촉하여 쪼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얼마나 시달렸으면 이 정도 됐겠어요. 이런 여자를 만난 죄지. 근데 그가 결국은 털어놔요. 자기의 비밀이 어디서 힘이 생기는지 털어놓는 과정에서 삼손이 자기가 어떤 자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삼손이 진심을 들어, 이건 자기 본심을 얘기하는 거죠.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머리가 밀리면 나는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 된다. 이걸로 봐서 하나님의 나시린입니다.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알기만 할 뿐
그렇게 살지는 않았죠. 아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거기에 걸맞도록 사는 게 중요하죠. 정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대로 살았다면 자신이 물리쳐야 할 이 블레셋 여인을 만나지도 않을 거고 사랑하지도 않을 거고 결혼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집요할 정도로 매일 재촉하는 여인의 의도를 알아차렸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그러나 그는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경솔해요. 마치 저는 이 삼선을 보면서 이삭의 장자인 에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는 우선권이 있었어요. 장자라는 권리가 있었어요. 정말 그 권리를 소중하게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경솔하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지 않았을 것이요. 우리가 여러 가지 특권을 아는 것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만 할 뿐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의 타깃이 되고 적의 수중에 넘어가고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성도가 한자로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무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도님, 누구 성도님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요. 막 기분 나빠요. 왜 기분 나쁘냐면은 뭐 이 교회는 집사도 안 주고 막 이래요. 아니, 형제님, 자매님이 전 훨씬 더 친근감이 있고요. 성도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한국교회가 직분에 목숨을 걸고 연연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모두 다 저까지 포함해서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주의 종들입니다. 아, 목사님만 종이잖아. 아니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주의 용사이고 주의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분명할 때, 우리가 거기에 걸맞도록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지, 알기만 할 뿐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건 오히려 화근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모든 능력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들릴라를 포함해서 모든 블레셋 사람들은 공공의 적, 1호의 공공의 적, 삼손의 이 비밀, 힘의 비밀을 알고자 혈안이 됐어요. 어떻게든지 그 비밀을 알아내려고. 그래서 알아낸 다음에 되치려고 그렇게 길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들릴라, 이 미인계를 통해서 비밀을 알아내는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그의 힘을 빼앗으려고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거죠. 저는 여기서 우리들의 원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힘의 고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함으로 인해서 힘의 원천을 차단한 다음에 우리를 마음껏 농락하려고 기회 있는 대로 우리를 틈을 보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배회하고 우리를 넘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처럼 여자의 품에 누워가지고 참 기가 막힌 장면이, 난 그림이 그려지는데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가지고 귀 파줬을지 몰라요. 그러고 있는 잠든 신앙, 전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메타포, 은유적으로 잘 표현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취해서 잠들어 있는 신앙이 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잖아요. 잠든 신앙, 깨어있지 못하는 신앙, 태평하고 긴장이 풀리고 영적 긴장이 풀려서 그렇게 잠든 신앙이 될 때 우리 역시 삼손처럼 정말 큰 위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머리가 밀린 뒤 소리쳐서 그를 깨우자 그는
오늘 표현해 보니까 전처럼 일어나 힘으로 그를 떨치리라, 물리치리라, 아주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자신을 떠난 줄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 우리 인생이 이렇다니까요. 항상 신앙이 무슨 자격증인 줄 알고, 에이 나한테는 무슨, 에이 설마 나한테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는 시험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 나는 남한테 그 실족의 대상이 되고 시험거리가, 이런 나는 해당사항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것이 바로 큰 근심과 화근거리가 된다는 것, 그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명심해야지. 나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착각하면 안 돼요. 뭔 착각을 했죠? 자신이 여전히 계속 자기가 힘을 갖고 있는 줄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착각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게 됐고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하나님 은혜로 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서서히 지나면은 사람 묘하죠. 슬금슬금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그럼 내가 잘해서 하는 거지 뭐, 내가 하기 나름이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슬금 나 때문에 내가 한 만큼 사는 줄 아는 거예요. 삼손이 딱 그거잖아요. 이게 벌써 하나님이 떠난 지 이미인데, 하나님을 자기는 떠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떠났고, 그런 삶, 그런 거룩하지 못하는 삶과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이 함께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떠났는데 여전히 자기는 계속 있다고, 무슨 자격증 확보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살아가니 이런 험한 꼴을 당하는 거죠. 자꾸 머리 얘기를 하는데요, 머리는요 나시린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뿐이에요. 그 자체에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술도 먹어, 이방 여자를 좋아해, 뭐 시신도 만져. 그런데 하나 딱 남은 그 금발, 그러니까 금발이라는 것이 블론디 개념이 아니고 머리를 자르는 거, 요거 하나 딱 남았는데 요것마저도 무너져 버리니까, 그 뚝이 무너지니까 이제는 그가 나실이라는 표시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우리도 삼손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모든 능력은 자신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삼손처럼 망신과 조롱을 당하고 아주 비참한 인생을, 최후를 맞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한 번 더 기회를 얻는다는 걸 가르쳐줘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한 번에 곱게 죽이지 않았어. 곱게 죽이면 어떻게 되죠? 영웅이 돼요. 이스라엘에. 잔인하죠. 곱게 안 죽여요. 시큰 놀려먹어요. 최대한 조롱을 하고 모욕을 주고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어. 자기가 당한 만큼 아주 대갚아주겠다, 잘근잘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삼손 때문에 엄청난 재산, 한 해 농사를 다 망쳐놨으니 막 농작물 여우꼬리 붙들어갖고 150쌍, 그러니까 300마리 둘 하니까 150마리 아니야. 거기다 회 떼가지고 농작물이랑 과실수 다 없애버려, 뭐 곡식 다 없애버려, 완전히 알거지로 만들어놨으니 얼마나 믿겠어요. 낙이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고 그 전에 벌써 또 몇 명을 죽였는지 기록도 안 돼 있어요. 얘 때문에 아주 피곤해 죽겠는 거예요. 얼마나 믿겠어요, 이 삼손이. 그러니까 당한 만큼 대갚아주겠다라는 게 블레셋 사람들의 심리예요. 그래서 아예 끌고 올 때, 힘이 없을 때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얘기인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아 그렇구나. 삼손이 어떻게 살았죠? 자기 눈에 뭐 하는 대로? 좋은 대로 살아왔어요. 자기 눈에 보이는데 좋으면 취하고, 좋은 먹, 이쁜 여자 보면 취하고, 꿀 보면 따먹고, 뭐 이러고 살은 거예요. 보기에 좋은 대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차단시켜버려요. 이 얘기는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삶은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육신의 두 눈이 뽑히자 삼손의 영안이 열리는 거 아세요?
자기가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 내면이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생각나고 자기의 정체성이 떠오르는 거 있죠. 여기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살면은 우리도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왜 기도를 할까? 근데 왜 기도할 때 눈을 감을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 아닙니까? 육신의 눈을 닫아야, 육신의 눈을 감아야 영의 눈이 뜨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맨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잖아요. 기도하면 세상의 눈을 셧다운, 눈을 감으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과정에서 내가 누구지? 내가 뭐하고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이 생각이 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 아닙니까? 육신의 눈에 감겨야 영안의 눈이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비참한 삶을 보세요. 놋줄, 그러니까 놋은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그거 아니겠어요? 놋줄로 묶여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뭐 합니까 거기서? 맷돌 갈고 있어요. 맷돌. 맷돌은 누가 하는 거죠? 소나 말이나, 제주도에는 소 대신에 소가 귀하니까 말이 있던 말. 그래서 제주도 말로 몰방아라고 그러더라고. 아래아 써가지고 몰방아. 몰방아 연자 맷돌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는 그게 없으니까 뭐라고 그러지? 이 방앗간이 없으니까 다 곡식을 일일이 그렇게 해가지고 탈곡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짐승이나 하는, 아니면은 노예나 하는 이런 신세로 전락했어요. 얼마나 그 자체가 퍼포먼스, 놀림감이겠어요. 제발아. 원숭이 뭐 우리가 동물원에 오랑우탄 집어넣고 구경하듯이, 고릴라 구경하듯이. 이런 비참한 자신이 왜 그런지 회개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죠. 자신을 조롱하려고 불러낸 그 신전, 다곤 신이거든요. 곡식의 신이라고 부르는 다곤의 신전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려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생각하시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원수이자 나의 원수인 저들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도록 갚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힘을 구해요. 진작 이렇게 살았더라면 왜 인생은 죽을 때 철이 날까? 왜 죽을 때 깨달을까? 진작 깨달았더라면. 그래서 삼손은 성전 기둥을 붙들고 밀어서 신전에 모인 최소 3,000명, 지붕 위에 3,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과 함께 죽어요. 안타깝죠. 안타깝게 죽었지만 저는 뒤늦게 철나서, 그의 사명이 뭐였죠?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거. 이렇게 하려고 했는 것으로 인생이 마감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삼손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느끼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진작 좀 그러지. 진작 좀 철나서 좀 살지. 철나자 죽는다고. 그죠? 우리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철나면 철나자 죽는다고. 왜 이렇게 살았을까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우리를 봐야 된다고요. 우리를. 남 얘기하지 말고 우리를 봐야 된다고. 우리도 삼손처럼 살다가 뒤늦게 그렇게 살면 안 될 거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후회하다가 죽으면 이게 뭐냐고요. 물론 이렇게 후회조차도 못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조차도 못하고 죽는 것은 더 비참하지만 이게 뭐냐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깨닫고 하면 뭔 의미야. 진작 이렇게 좀 살지. 두 눈이 멀쩡할 때 좀 살지. 두 눈이 멀쩡할 때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감당하며 살면 얼마나 더 아름다운 삶이겠냐 이 말이지. 왜 이렇게 두 눈이 뽑히고 조롱을 당하고 짐승처럼 살아야 왜 깨닫느냐 이 말이죠. 이게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을 삼손을 통해서 투영되고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줍니다. 그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 마지막 그 힘을 줘요. 그래서 머리가 길려졌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시 나시린의 상징이 돌아왔고 마지막 힘을 주어서 그렇게 블레셋의 원수를 갚고 장렬하게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내 말씀은 저는 20절 말씀이 크게 다가왔어요. 삼손 얘기인데요.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몰랐더라.
어떤 의미에서 모든 성도는 나실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또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가치관, 풍습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실인은 뭔가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잖아요. 머리 좀 비범하지 않아요? 우리도 보면은 남자 머리를 막 이러고 다니면 좀 어머 저 도인이야? 뭐 도를 아십니까? 뭐 저런 사람처럼 보이고 그러잖아요. 뭔가 좀 다르잖아요. 술 안 먹어 성도. 그럼 저 사람 진짜 신실한, 세상적인 표현을 할게,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뭘 안 만져, 뭘 같은 걸 안 해. 야, 저 사람 신앙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뭔가 구별, 물론 외형적으로만 구별하는 건 문제지만 그런 외형조차도 구별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니 이게 문제죠.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삼손처럼 잠든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이 주셨는데, 모두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자기 것이라고 착각할 때 삼손의 비극이자 우리의 비극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사실이 요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껍데기라고, 껍데기. 바닷가에 가면 어머 저기 주셨다 그러고 막 주셨는데 알맹이는 없고 껍질만 있을 때 여러분 허무함을 아시겠어요? 그 허망함.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떠난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걸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오늘 질문은 뭐였습니까? 삼손의 마지막 최후를 보면서 우리는 그의 인생에서 뭘 배워야 될까?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인생 망하는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구나. 나의 모든 능력과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어주는 거구나.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껍데기구나. 그걸 깨닫는 거고,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생이 비참하게 끝날 수 있는데, 아무런 능력을 발휘 못할 수 있는데 뒤늦게 육안이 닫히고 영안이 열리자 자신의 누구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구나. 여러분도 이것을 교훈 삼아서 할 건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고,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 비참하게 끝나지 않은 인생,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95장 미랄이라는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695장 미랄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집 695장입니다. 미랄이라는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이 대신하기 위해 인생의 재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재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하고 주님 올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즐김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니 주의 말씀 믿으리.
살아가게 하소서. 길이로 승량을 찾아 망상의 해위 한 영혼 찾아가리.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게 가게 하소서. 생명이 있는 생명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난 신사니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서거제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삼손이 좀 뒤늦게 철이 나서 이렇게 죽을 때처럼 그렇게 살아갔더라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울까. 나신인으로 존귀하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도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다가 뒤늦게 철이 나서 뒤늦게 깨닫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지 못한 것도 물론 더 비참하지만 안타까운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주신 이유는 사명 감당하라고 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난 껍데기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원수들이 우리를 조롱하기에 딱 좋은 인생이 된다는 말이죠. 원수들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슨 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나오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깨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려고, 그래서 떨어뜨려 놔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 놓고 우리를 공략하려고 그렇게 길을 쓰는데, 삼손처럼 잠든 신앙, 누워 자는 신앙, 빠져있는 신앙, 정신 못 차리는 신앙으로 살면 우리도 똑같이 두 눈 뽑히고 고생당하고 조롱당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마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인생 살지 않게 해주시고 반면교사로 삼게 해주시고 우리는 정말 정신 차리고 끝까지 주님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존귀하게 쓰임받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생명이 또 다른 생명하고 주님 올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난 시사니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은 삼손의 최후를 보면서 저희도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을까 두렵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래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자신의 정체성과 그 사명을 결단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배회하며 길을 쓰는 악한 세력에 당하지 않도록 적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능력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부터 나옴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뒤늦게라도 회개하면, 용서를 구하면,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면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시작했으니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교회 김장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데 소홀함이 없게 하시며 준비된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김장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김장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